기도하고 계속해서 오늘 또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주의 성전에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하면서 나아갈 때 필요한 집중력과 이해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로 가면 여기 옆에 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욥기 22장부터 볼 텐데요. 오늘 시간이 되면 22장에서 42장까지 욥기를 마무리하고, 만약에 너무 부족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제 소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이제 대화하는 걸 우리가 두 개의 사이클을 봤죠. 21장까지. 이제 세 번째 사이클, 그러니까 세 번째 이렇게 주고받는 그 사이클을 22장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엘리바스와 욥이 서로 또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 이 엘리바스가 처음 입문을 열었을 때, 말문을 열었을 때, 그 엘리바스는 욥을 이렇게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가운데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는 끝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욥도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게 또 위로로 잘 들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더 원했는데 이 세 친구들한테 더 위로를 받고 또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기 원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욥도 거기에 만족 못하고 이제 거기서 터집니다. 불만이 막 터져가지고 이제 엘리바스한테, 근데 난 잘못한 건 없다, 나는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이 나오니까 빌닷이 옆에 그걸 듣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네 말은 하나님이 너보다 잘못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니까 서로 싸움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됐는데 이제 그 세 번째 사이클까지 옵니다.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어쨌든 잘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와서는 엘리바스도 많이 이제 좀 화가 났는지 좀 많이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2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22장 6절부터 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 내용이 뭐냐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네가 이렇게 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자기 본인 입으로 욥기 4장 3절부터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에요.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는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엘리바스가 처음 4장의 말문을 열었을 때는 욥을 위로해주고, 또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었고, 욥이 어쨌든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가 욥기 4장에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욥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도움을 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근데 욥기 22장 우리가 방금 본 거 22장 6절부터 9절 와서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완전히 반전이 되죠. 4장에서는 욥이 착하다, 욥이 남을 도와주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기 22장 와서는 오히려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면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바스 정도 되는 훌륭한 사람도 말싸움에 들어가고 이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욥이 그걸 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그런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말로 좀 전에 욥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욥이 너가 잘못했다, 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얻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엘리바스도 자기만의 그 신학적인 틀이 어쨌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억울하다, 나는 의롭다,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엘리바스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엘리바스도 그 당시 지혜로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잘 살면 복을 받는 거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 건데, 욥이 착하게 살았는데 왜 벌을 받았을까?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욥이 하나님이랑 이렇게 하나님도 비판하고 되게 좀 험한 말을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엘리바스도 욥이 잘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이해 가운데, 자기의 이해 그 한계 가운데 갇혀가지고 더 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욥이 의로운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사단과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은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의 틀 안에 갇혀서 욥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고 정죄를 하는 거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정죄하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이 극도로 나아가요. 이 욥에 대한 비난이 아예 근거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욥이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21절부터 28절, 욥기 22장 21절부터 28절.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바스가 욥한테 조언을 줍니다. 하나님한테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 너의 악을 드러내시는 거니까 너가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랑 다시 좋아지리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엘리바스가 조언을 줍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고 욥이 23장부터 24장에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을 주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이 엘리바스가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니에요. 그냥 답답하니까 자기도 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욥의 답변을 자세히 보면, 그래도 욥이 이 혼란 가운데 자기가 실수도 하고 자기가 잘못도 하지만 어쨌든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친구들과 말싸움하고 있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좀 바르게 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23장 6절부터 7절 같은 데 보시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렇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 같은데 이제 계속 읽으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구나. 어쨌든 다시 한번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그 속상함과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말씀 보시면 욥기 24장 욥기 24장을 보면 욥이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난이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자기가 당한 고난만 생각을 했다면 24장에는 이제 이 고난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그림을 보기 시작해요. 이 고난이 세상에 있는 거 그 자체, 그리고 자기 자신 닥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그 피조물들이 살면서 이렇게 닥치게 되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욥이 대답을 마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25장 가시면 굉장히 짧은 장이에요. 25장이 빌닷이 짧게 또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25장, 26장이 빌닷과 욥의 이야기인데요. 2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냐 하랴. 여기까지 읽을게요. 빌닷의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욥기 26장 가면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욥기 26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근데 빌닷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욥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또 말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소발이 와서 또 말을 할 텐데, 재밌는 것은 소발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서 지금 이 구조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욥기 우리가 지금 4장부터 27장까지 봤는데 그 가운데 이 세 번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 사이클이 뭐냐면 한 사이클마다 욥이 그 새 친구들과 말을 한 번씩 주고받고 합니다. 그게 한 번 오고 가고 두 번 오고 가고, 지금 오늘 보는 게 세 번째 오고 가는 내용인데, 이 세 번째 오고 가는 내용은 친구들의 말이 갑작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발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욥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적인 문학적 장치로 보면 지금 이 비중을 통해서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욥에게 이제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수가 줄어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지적도 이제 바닥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욥과 계속해서 말다툼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 합의점이 안 나오니까 결국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욥이 이제 여기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7장부터 조금씩 자기 자신의 그 당장 놓여진 그 고난을 조금씩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엄청난 혼란 가운데 욥과 세 친구가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그냥 누가 더 옳나 틀렸나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장에 다시 한번 욥이 자기 입장을 주장합니다. 자기는 어쨌든 결백하다. 내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27장 5절 같은 데 보시면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11절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세 번째 사이클이 끝나는데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는데. 또 제가 만약에 답을 못하면 최민호 목사님께서 답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소발도 말을 안 했는데 우리도 조금 더 보고 이따가 그럼 다시 한번 한 번에 묶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장부터 이제 욥의 독백이 시작돼요. 28장부터 31장까지 여기는 이제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라 독백인데 28장은 시입니다. 욥의 시. 욥이 쓴 시인데 지혜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주고받고 오고 가는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지혜가 나와요. 우리가 이 욥기를 시가서로 분류하잖아요. 이것도 지혜가 어딘가 나올 텐데 28장에 지혜에 대한 시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카예스미라고 있거든요. 카예스미이 뭐냐면 이 헬라어 레터 중에 키라는 게 있습니다. 키 이게 크 발음 알파벳인데 이 카이에스미라는 게 뭐냐면 이 키에 그 앞부분 해가지고 시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구조의 시를 카이에스미라고 합니다. 이 구조가 뭐냐면 내용이 나와요. 하나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게 다시 반복되는데 거꾸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욥기 28장을 좀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욥기 28장 1절부터 6절이 1절부터 6절이 이제 지혜를 찾는 거예요. 욥이 지혜를 찾습니다. 지금까지 지혜가 없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요. 지혜를 찾는데 1절부터 6절 보시면 지혜가 아무리 온 땅에 쳐다봐도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를 찾아봤는데 지혜가 없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뭐냐면 7절부터 11절 동물들과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체를 봤는데도 지혜가 없었다. 그리고 지혜는 어디 있는가? 이게 12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1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지혜를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세상을 다 뒤져봤는데 땅도 파보고 다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시 앞부분이 끝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구조를 카이에스미라고 교차대조법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차대조법의 해석법 중 하나는 이렇게 흔한 해석법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 뒤져봤는데 그리고
사람과 동물, 살아있는 생물을 다 지져봤는데 지혜는 어디 있는가? 이 지혜가 어디 있는가를 지금 욥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20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도대체 지혜는 어디 있는가? 강조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또 시적인 그 문학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고쳐보면 21절부터 22절은 그 죽은 자에게 또는 산 자에게, 그러니까 산 자나 죽은 자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 가운데 지혜가 없다. 여기는 지혜가 없다. 그러고 그거를 대조시켜서 23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하고 28장 욥의 시가 끝납니다. 이거는 파랄렐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이 앞에와 뒤에를 이제 대조시켜 가지고 더 그 강조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 다 물어봐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지혜는 어디 있는가? 다 찾아봤는데 결국 남는 건 도대체 지혜는 어디 있는가? 피조물 가운데는 없다. 오직 창조주에게만 지혜가 있다. 이렇게 지혜에 대한 시가 2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직은 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욥기에서 이 지혜에 대한 게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지혜란 뭘까? 이 상황에서 도대체 지혜란 뭘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커스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막 말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근데 세 친구들의 말이 조금씩 줄어들고 욥이 점점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욥이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찾는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8장이 욥이 변화되는 27장, 28장이 욥이 조금씩 어쨌든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좀 잘 살아보려고 변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독백이 2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29장은 욥이 이제 회상하는 신이 나옵니다. 자기 지난날 복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좋았던가 그런 회상하는 신이 나오죠. 이게 욥기 3장과 비교를 해보면 욥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많이 성장했고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욥기 3장 기억하세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 욥기 3장. 그때 제가 그게 한 2주 전이었죠, 벌써. 그때 좀 말씀드린 게 욥이 평생 잘 살아오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욥이 자기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고 자기 삶이 더 너무 싫은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전까지 왔던 하나님의 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29장에 와서는 욥이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께 그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잘 살았던 때를 회상하는 신이 나옵니다. 욥이 변화가 된 것을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에 욥이 이 세 친구들이 그 욥을 대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욥의 편에 들 수가 있어요. 그 욥이 일단 우리가 아는 건 욥이 의로운 걸 알고 하나님께서 욥이 잘못해서 벌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의로워서 사단과 내기를 해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준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만큼은 욥이 잘못해서 벌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앞에 두고 이 세 친구들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의 사고방식의 한계 안에 그 틀에 갇혀서 욥을 어떻게든 껴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욥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거의 살아 숨만 쉬고 앉아있는 욥, 자기 모든 재물을 잃고 자기 모든 가족을 잃고 아내에게 버림을 받고 몸에 육신에 엄청난 저주를 받은 그 욥을 앞에 앉혀놓고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해가면서 욥에게 비판을 한 겁니다. 세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요. 그게 30장. 그리고 이제 31장에 다시 한번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의 독백이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시면 이제 31장 35절이 제일 끝이거든요. 욥의 독백이. 하나님이 나오기 전에 욥이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욥기 31장 35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느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어쨌든 욥이 31장 35절이라고 했어요? 31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근데 내 책에는 35절이 없네. 34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34절은 있는데 35개도 없어. 이게 히브리어 자체가요. 문자 절을 나누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33절하고 34절을 하나로 묶어놨고요. 지금 요 성경책은 34절, 35절 여기 36절. 35절, 36. 아, 내가 이거. 여기 34절이 근데 33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네, 괜찮아요. 이런 질문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욥이 다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욥의 그 입장을 보면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좀 정리가 됐고 하나님에게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전에 막 억울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게 좀 정리가 됐고 내 입장 정리됐고 이제 하나님에게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욥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여기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지금까지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하나님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짠하고 나타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엘리후를 보면 제 생각이 많이 나요. 목사님도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는 거, 그러니까 경험한 거 없는데 막 아는 거 많다고 생각해서 막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 중 하나인데, 엘리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엘리후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꽉 차서 비판을 하다가 왜 새 친구들과 나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멀리서 나타나니까 엘리후가 자기 의지와 자기 성격과 사랑과는 상관없이 예언 같은 말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후가. 그래서 일단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냐? 32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였어도 욥을 정죄함이라. 새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굉장히
노여움이 많으신 분입니다. 엘리후는. 왜 웃으세요? 굉장히 노여움이 많으신 분이고 이 젊은 패기에 아마 분노를 쉽게 하는 사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죄송해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볼게요. 33장 5절부터 7절 어떻게 얘기하냐면 엘리후가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부르지 못하느니라.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자기 자신을 좀 되게 말로는 뭔가 겸손케 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되게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31절부터 33절 계속 볼까요?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이게 교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끔씩 제가 목사님과 다툼이 있을 때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태도이기도 한데요. 저도 읽으면서 계속 회개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엘리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34장 2절부터 4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에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기 자신에 갇혀있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한테 부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왜냐? 내가 지혜 있는 자들보다 한 수 위니까. 그리고 이 엘리후는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욥이 변화가 오기 전,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이 욥과 세 친구들과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고민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결국 막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엘리후는 여기 와서 이렇게 뒤늦게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욥기 34장 31절부터 3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계속 자기를 굉장히 높은 위치에 두려고 발버둥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이제 좀 다시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욥기 36장 2절부터 4절.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후가 막 말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의를 돌려보내고 내가 저 멀리서 지식을 취해서 가져온 것을 너한테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제일 어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37장 욥기 37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이렇게 쏟아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의심이 간다면 욥기 36장 4절 같은 데 보시면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을 고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짓이 아니라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자기 말이 진리라는 거죠. 내 말이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엘리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엘리후가 어쨌든 비판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비판했던 내용들과 오버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3장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높으시기 때문에 욥이 맞을 수가 없다. 욥과 하나님이 대적하면 욥이 틀릴 수밖에 없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얘기가 이미 빌답과 욥이 좀 전에 한 얘기거든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34장 같은 데 가시면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이 너의 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라 계속 하던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35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6장에서 37장으로 넘어가는데 엘리후가 조금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좀 길지만 읽을 필요가 있어요. 36장 26절부터 37장 5절까지 우리가 좀 같이 볼게요. 이렇게 욥이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26절부터.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가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 밑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 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 밑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 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 하늘에 비 내리는 것과 번개와 태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28장 1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38장 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 욥과 세 친구가 엘리후가 있는 자리에 지금 폭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장에 엘리후가 갑자기 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폭풍 얘기를 해요. 폭풍이 다가오니까 뭔가 억눌린 것 같이 폭풍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엘리후가 저 멀리 사막 가운데 저 멀리서 다가오는 폭풍 번개의 그 위험에 그 압박감에 눌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폭풍이 다가오는 걸 보니까 그런 말밖에 안 나오다가 38장 보니까 폭풍이 왔어요. 그 5명 있는데. 그리고 그 폭풍 번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장에. 그래서 엘리후가 좀 젊고 다혈질이고 좀 그런 사람이긴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써서 또 자기의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거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죠. 그렇게 된 뒤로는 엘리후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 많던 엘리후가 폭풍이 오니까 말이 끊깁니다. 그래서 38장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데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띠오페니가 제가 찾아보니까
현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맞나요? 예. 한자는 몰라요. 그냥 현현이래요. 나타날 현자요. 나타날 현, 나타날 현. 근데 그게 한자가 달라. 아, 신현이라는 단어 있던데 그것도 써요? 신현은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떼오, 빵. 네. 그럼 신현이 더 맞을까요? 기독교는 뭐 상관은 없는데 현현은 그게 나타났다는 뜻이고 네. 신현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고 띠오파니를 번역하려면 신현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아요. 네. 혹시 다른 종교에서 쓰는 단어인가요?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는 네. 신학. 띠오파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 38장에 나옵니다. 35장에 기억하시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준비가 됐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면 딱 좋았을 텐데 그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3장씩이나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욥의 그 억울함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련하길 원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하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 주셨어요. 그걸로도 이미 욥에게는 답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욥과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욥이 그렇게 느끼는 것들을 어쨌든 말로 표현해서 여기 38장부터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궁금해했던 거, 욥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답을 찾지 못했던 그 문제, 욥이 의인이냐 아니냐, 죄를 지었는데 의인일 수가 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38장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약간 좀 시적인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욥에게 물어봐요.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나에 비교해서 너가 지금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네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내용인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38장 4절부터 11절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커요. 가장 넓은 범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고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38절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죠. 그리고 38장부터 39장까지는 그러면 그걸 둘째치고 일단 동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들에 대해서 아느냐, 악어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하마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물어보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세부적으로 합니다. 인간 딱 그거만 놓고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40장 10절부터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러면 그 지능체가 아닌 그런 피조물들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40장 15절부터 24절. 제가 이거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느냐 물어봤고, 그 다음에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아느냐, 그 다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있는지 아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직접 생물체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럼 네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답변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답변의 내용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한국말로 신본적. 신본. 하나님 중심. 네. 그래서 신본적인 답변합니다. 저는 좋은 단어 배우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포커스가 욥에게 있었습니다. 욥이 당한 일, 이걸 이해하려고 봤는데 하나님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포커스를 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포커스를 지금 고난을 받는 나, 이 현실 거기에만 시선이 갇혀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지혜롭게 고난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걸 얘기하면서 이 창조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법칙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이 세상이 운영이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위에 트랜센덴탈하게 초월적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이머넌트하게 내재적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운영하신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면서 욥의 고난도 그 그림의 한 피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쉬운 거는 큰 그림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이 욥과 새 친구들이 말다툼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본인이 어떠신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지만 가끔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은 아니라는 것, 그 가능성을 우리가 다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 욥기 말씀 보면 때로는 의로운 자가 의로워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말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의롭지 않았다면 애초에 일이 안 일어났겠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욥이 적당히 그냥 맞춰서 하고 했으면. 욥이 정말 의로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욥이,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챌린지를 합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욥이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항복을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자기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그 신비 가운데 그 앞에 그 신비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른다. 그 지혜로운 욥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제가 아닌 거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아니 어떻게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엄청난 고민 가운데 빠져서 그 동방의 형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었을까?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다스렸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욥이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더 이상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욥의 새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엘리의 얘기를 좀 다시 좀 반성을 해보면 이 세상을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원칙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 무조건 복 받는다. 악한 자 무조건 벌 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의로운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입은 자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지옥을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세상, 창조된 세상 안에서만 봤을 때 그거를 우리가 막 원칙을 만들고 원리를 만들어서 세상은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시행해가려는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우리가 테이크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볼 것인가 그 문제도 있어요. 욥의 새 친구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살아계신 어떤 인격체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칙 몇 가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은 이러니까 그 수학 계산하는 거죠. 공식에 뭐 넣어가지고 답을 딱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먼저 대면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옳은 거지 하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그냥 성경을 연구하겠다고 해서 해놓고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정의를 내려놓고 그거 뭐 대단한 걸 한마냥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신학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죠. 미국 신학계에서 리버럴 티올로지 신학교들 중에서는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머리가 되게 좋아서 그냥 성경 말씀이랑 뭐 역사 공부 좀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욥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분석해가지고 우리의 틀로 만드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자면 욥기는 지혜서라고 분류를 해요. 지혜가 어디 있냐? 잠언이랑 이런 거 보면 비교해 볼 때 잠언이랑 너무 다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이 스트러글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욥이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 그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그거를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찾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넘어지고 이상한 길로 빠지고 하는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는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 좀 강조를 하셨던 것처럼 욥에게도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연약한 욥에게도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나중에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욥의 욥기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목사님 혹시 파이널 코멘트,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는 귀로만 알았으나 이제 눈으로 보았다 이런 거 좀 정리를 잘했고요. 제가 5분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 큰 틀 정리를 한번 하면 주중에 가셔가지고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읽으실 때 좋으실 거예요. 오늘 얘기가 거의 다 됐는데 욥기의 장르를 내용하고 형식하고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지요. 우리가 형식에서 보면은 계속 얘기했지만 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읽으면 운율이 그래도 살아있게, 우리 옛날 역사 스토리 같은 거 이렇게 시로 쭉 만들어 놓은 걸 서사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쭉 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 읽으면 음률이 느껴져요. 우리 번역한 것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잘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렇고요. 내용은 핵심이 뭐냐면 지혜가 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욥기를 보면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나오지만 실제 상황들 속에서는 지훈이 옆에 있어. 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과 천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사탄과 나타나죠. 천상의 일들이 이건 몰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인간의 일이에요. 근데 욥이 고난당했어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욥은 몰라요. 그래놓고 고난당하니까 답답해요. 왜 이러는지 자기도 몰라요. 왜요? 자기의 경험이나 신앙이나 이 관점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중요한 건 욥을 대처하는 친구들 셋이 등장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자,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지혜자입니다.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결을 보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죠. 마지막에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하나 또 등장을 해요. 엘리우죠. 엘리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험은 적어요. 젊으니까. 그러나 엘리우에게는 아주 똑똑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우는 양비론이라고 얘기하죠. 두 쪽을 다 비판을 합니다. 욥도 비판하고 노인네들도 비판을 합니다. 아주 열심을 내가지고 비판을 하죠. 근데 우리 아까 욥기 28장으로 좀 가보셔야 돼요. 28장에 키열이 좀 교차대조법 하면서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했죠. 가운데 내용은 뭐냐면 지혜가 어딨지? 하는 질문이에요. 계속적으로 욥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욥이 고난 왜 받았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면 지혜는 어딨지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28절이 답을 주죠. 욥기 28장 28절 한번 전사님 읽어주세요. 아니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8장 28절 시작. 사람에게 주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네, 주를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왜 고난당하고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는 지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경험이나 엘리우 같은 사람은 이성이겠죠. 머리겠죠. 지식이겠죠. 이 차원에서는 요 천상의 영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식을 얻지 못하죠.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욥 역시도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차원은 들어갔으나 여전히 부분적이죠. 그러면서 38장에 와서 이제 점점 해결점을 보게 되죠. 38장에 보면 거기에 그 폭풍 가운데, 근데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문자적으로 진짜 폭풍이 임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히브리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웅장함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폭풍이 진짜 이렇게 온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온 만물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위엄이 팍 오게 되는 그 광경이에요. 딱 38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이제 38장부터 42장에 진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친절하시죠.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많이 알아? 그러면 하마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알아? 그러면 세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 너 알아? 알아? 가만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스스로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입을 닫게 만들죠. 욥 역시도 이 가운데서 깨닫게 된 건 무엇이냐면 42장 5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4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4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로 듣는 것은 간접 경험이죠.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듣는 것보다는 더 확연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알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오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철학 가운데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대표적인 게 인과응보죠. 야, 네가 그따구로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상의 상황들을 봐서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되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천상의 상황들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천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열심히 일해도 왜 돈을 이렇게 못 벌지? 하필이면 나는 몸이 왜 이렇게 약해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거 없는 것 같은데 잘 되고 나는 운이 없어. 우리한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좌절할 이유가 없지요. 왜요? 천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2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부단히 찾아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는 것이 오직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의 일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뭐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였다? 그러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렇지 못해도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지혜자요 욥기를 읽고 삶에 적용하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욥기를 이번 주에 가셔가지고는 1장부터 42장까지 읽으시고요. 전사님이 포인트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욥기 거들어가지고 강에서 위하다 죽을 뻔했어요. 기억이 나는데 한 40번 넘게 제가 설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웹사이트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 여기 뭐 내용적인 뭐야 그런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읽으면서 응용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여기 읽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던 네가 어디 있었냐 하는 그 말씀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세워놓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요즘 정말 생각하는데 네 지렁이 같은 야고봐. 하나님께 지명해서 안 불렀으면 기분이 나요. 버림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제가 그걸 갖다가 그것을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지렁이다. 지렁이 같은 약한 걸. 전 여기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거든요. 저 목사님 말씀하신 게 찾아보시고 쭉 읽으시고 불 가운데 가도 불이 사지지 못한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침몰치 이렇게 엄습해가지고 삼키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신자의 삶은 물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부르시는 그러나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요 8시 10분부터 예배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도사님.